하고요. 자,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잠깐만요.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다시 이렇게 일러주는 어떤 5편의 설교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강약기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실행되어야 할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과 그래서 이제 그 큰 제목과 뭐 작은 제목들을 뭐 어떤 것들은 작은 제목을 하나 크게 이렇게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이 질문지를 제가 그 수요일 날 올려드렸나요? 좀 일찍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전번처럼 또 질문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러니까 질문지가 잠깐 이해가 안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히려 더 강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셔가지고 더 풍성을 이루는 부분도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에 어떤 이해 되시는 대로 그렇게 정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해방을 요구하면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자, 우리가 이 질문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우리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 그들을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응가지에서 잘림이 되고 우리가 다시 접붙임을 받은 그런 어떤 사실이 있죠. 그 내용과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장자권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 바로의 어떤 강박함이 이스라엘의 강박함과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세의 요구대로 이렇게 응답 안 한 것이라면 이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한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원래는 강팍하지 않은 바로를 강팍하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경영의 어떤 기묘자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1번 제목을 드렸고요. 2번은 바로의 장자가 죽으리라 한 것과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어떤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이제 그 세부 그 질문지 바로 밑에 보면 바로가 결국에는 완악하게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죽는 걸로 결론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의 경우는 장자의 어떤 무할례로 아들을 그 무할례인 그 아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를 치려고 하는 어떤 이것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캐낼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하던 대로 시작을 하죠. 예, 뭐 오늘도 오전에는 어제 밤에 이 줌집회 한 거를 못 봐가지고 그거 계속 그것만 듣다가 그게 한 2시간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이걸 갔다 와서 그거 듣느라고 또 이건 또 깜빡 잊어버리고 좀 못 챙겼어요. 괜히 또 사적인 얘기를 많이 먼저 드리는데 그 은근히 바쁘네요. 따라가기가 바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생각해 본 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바로의 장자들이 죽고 하는 것들도 어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때 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제 장자는 그 영적인 참 장자들이고 그 진리를 잘 따라와서 주님의 그 뜻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을 얻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데 세상은 마귀에 속하다 보니까 그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허락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저는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러죠. 바다 그 물들을 이제 처음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을 일단은 좀 풍족하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또 그 거기에 그 장자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 세상 장자들을 오히려 더 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상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경륜을 운영하시는 걸 많이 보고 아브라함도 실질적인 땅의 복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나왔다가 기근을 당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도 또 다시 한번 그런 걸 당하는 이삭도 여러 가지 그 우물샘을 팠다가 여러 가지 그 가나안의 그런 그 저기들이 늘 메꾸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진리들을 알아가는 거 그런 과정들을 여정들을 알게 되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유괴의 그 성분을 빼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뭐 요셉도 그랬지만은 주님도 친히 그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렇게 3번을 받는 여정을 그려놨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오히려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더 상황이 자꾸 더 어려워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 오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그냥 거기에 어떤 기쁨도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어제 그 천국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그 진리들이 이렇게 알아질 때 그 누리는 기쁨이 정말 천국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우리한테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하는 주님의 천국이 임하는 시대니까 그건 당연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현실로 실현되는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이죠. 그랬을 때 어떤 세상 것을 자연스럽게 벗어지고 세상에 대한 분별 또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 마귀 것들로 우선
이루어지는 1차적인 실현을 해가는 그런 속에서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순수하게 정분같이 재련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연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오후 5시 50분, 6시가 다 돼 가는데, 사실 오늘 줌 집회 이렇게 일찍 있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집사람이 수잔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5시 반에 줌 집회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저녁에 하면은 퇴근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음, 오늘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낮에 가게에서 또 저 일해야 되는데 이거 자세히 또 볼 준비할 그런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떡하나 그냥 듣기만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래도 제 스스로 또 해야 저도 또 제 나름대로 또 깨닫는 것도 있고, 줌 집회를 하면서 이게 참 깊은 맛이 있어요. 한국 음식 같아요. 한국 음식이 그렇잖아요. 아주 깊은 맛들이 있잖아요. 숙성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깊은 맛이 있는데, 말씀도 이렇게 줌 집회를 하면서 서로 나누고 또 내가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참 깊은 그런 맛을 느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저는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두 번만 줌 집회 참가 하는데, 주중에 우리 형제님들 줌 집회 참가하는 걸 또 열심히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저 같으면은 그렇게 다 감당하기 힘들 텐데 우리 형제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홍영재님께서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먼저 보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미워하시는 자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게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뀌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자격 상실이에요. 장자권의 자격을 상실당한 거죠. 그 상실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팍함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팥죽 사건은 야곱이 자기가 만드는 그 팥죽을 가지고 팔아서 이제 에서에게 팔아서 장자권을 샀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저는 그 팥죽이라는 것에 세상 것, 세상 음식, 세상 모든 필요한 것들, 옛사람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세상 모든 것이 팥죽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야곱은 그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샀다는 것은, 팔았다는 말이 매매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는 그 팔았다는 단어가 세상 것을 야곱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면서 야곱은 장자권을 소망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에서는 세상 것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러니까 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에서는 세상 것을 구했고 그것을 추구했고 하늘의 장자권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
그 장자권이 박탈당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파축 사건 상속권이 어떻게 그 바뀌어지는가를 전환이 되는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할례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선민들의 강팍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것은 바로가 홍 형제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통치 기간 내내.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만은 바로가 아주 완악했죠. 그 완악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그 강팍한 실체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그 선민들이 강팍해지면은 결국은 출애굽을 거절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는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랬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라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서 혹은 그 마귀의 종에서 받아야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해방받기 위해서는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려면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변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의 장자는 사실 세상적인 사고로 이제 조성이 된 그런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그런 옛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에서와 야곱이 쌍태가 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싫어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싫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상징하는 옛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강팍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장자의 모습으로 바로의 장자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의 장자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의 장자가 아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장자로 표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프라가 취한 부싯돌과 베어는 표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랬는데 시프라가 취한 부싯돌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할례를 행하는 도구인데 영적인 할례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도구로 우리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고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아직 정답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시프라가 취한 그 부싯돌과 여호수아가 취한 부싯돌이 성경 그 스트롱 그 단어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미는
다 뭐 비슷하게 부시돌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스트록 넘버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지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행제님 혹시 그 설명해 줄 수 있으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프라가 이제 아들을 이제 배웠는데 누구의 할례를 행했는가?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게르솜만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죠. 한 아들의 할례만 행했다면 나머지 하나들의 할례는 어찌 되었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엘리에셀은 신약의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 제 생각으로서는 신약의 이방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육적인 그런 할례를 저는 하지 않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뭐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육적인 할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엘리에셀은 영적인 할례를 위한 이방인을 대표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거를 좀 시간이 넉넉했으면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자료도 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숨차 죽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핸드폰, 컴퓨터 두 개 다 열었더니 네. 어제 출근해서 오늘 아침 퇴근하다가 저도 오늘 이게 저기 계시록 강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홍영재님 말씀하셔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줌집회를 아침에 하면 뭐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좀 딸려가지고 하여튼 많이 항상 당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홍영재님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을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벤이라고 나오는데 맨 앞에는 자식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도 나오는데 자손. 또 이 복수적으로 쓰니까 할례를 하는데 어떤 아들은 하고 어떤 아들은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둘 다 할례를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가면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했을까? 이 맨 처음에 읽었을 때도 이 표현이 참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완악하게 하지? 그리고 이제 그 완악하게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제가 이 말씀도 다 체크를 못 해놓고 했네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한글로는 강팍하게 이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어로는 완악하게 돼 있어요. 완악하다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완악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하는 것을 완악하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장자가 무엇인가? 그러면 장자는 루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광이 초동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 이제 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가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받고 잘 받은 것이 장자가 아닐까.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장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장자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도 하나님도 장자가 있고 바로도 장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장자로서 죽임을 당해서 정말 마귀가 목적한 대로 그분이 다시 어떤 그 부활이 없고 끝나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또는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그런데 먼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럼 이거는 이제 오늘 성경 읽은 우리한테 이 부분이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바로가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그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딱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지금 그 모습이 바로가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좋을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한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를 배척함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좀 하다가 보니까 말이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떤가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었는데 말이 잘 꼬여요. 메모를 안 해놓다 보니까. 죄송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님 증거 주셨던 것들처럼 바로의 안악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옛사람의 안악함이 이와 같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면 열재앙을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과정까지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재앙을 부을 만큼 뭔가 하나님의 행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와 뭔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의 심령에는 굳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와 같이 끝내 이렇게 완악하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기의 어떤 그런 장자를 다 상실해 버리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마침내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바로의 어떤 그런 심령이 원래
완악하지 않고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걸 그냥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도 한 발짝씩 이렇게 이렇게 옮긴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우리와 이렇게 다퉈줌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꺾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또 이어가죠. 눈에 띈 게 있어가지고 네네. 예, 거기에 아까 미움을 받는 자는 이제 이방인이라 그랬고 사랑을 받는 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여야지만 그 문맥이 맞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17장에 보면은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이 딱 보면서 이게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가 르우벤한테 이렇게 육적 장자한테 얘기할 때 기력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했거든요. 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르우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서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방인을 두 몫을 준 이방인을 이거 장자의 권리를 주는 그 시점에 말씀에서 왜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을까? 기력의 시작은 육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기력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루벤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게 좀 뭔가 문맥이 좀 난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사랑을 받는 자가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이 오늘 방금 띄었어요. 다른 그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되도록이면 나는 이게 참여를 않고 형제 자매님들이 나누는 말씀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인데 그게 다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선 오늘 질문 전체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하려고 이제 잠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해요. 우선 출애굽기 3장 5절을 다 성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자의 성경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줄쳐놓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를 힌트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장자의 그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아들은 두 아들을 지금 대동해서 가던 길의 노중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할례를 행한 것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은 게르솜이에요. 예. 그리고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병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 다 발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모세도 발에서 신을 벗고 전에 시내산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을 보는 눈을 먼저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치료하셨고 입을 치료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의 도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보내놓고 나서 길의 숙소에서 병나서 죽게 만들면 하나님이 지금 저 세상 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가는 중인데 지금. 그런데 전도자는
반드시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전신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 특히 애굽에서 모세가 익혔던 것, 광야에서 미디안 사제에게 배우고 듣고 익힌 것,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즉 낡은 옛 신을 신은 발로 애굽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장자를 구출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익힌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출애굽을 시키면 여호와의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모세의 장자 게르솜으로 예표된 모세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낳는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해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해산 수고로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사명을 맡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애굽에서 자기가 과거에 배운 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배운 거, 이걸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면 자기 몸만 기르는 사탄의 사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이라는 거예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장자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것은 손할례를 행한 것을 예표하는 것, 십보라의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손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영적인 뽐내는 것, 자기네들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 이런 자랑거리를 삼는 도구 쓴다 이거예요. 그게 십보라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하는 발인데,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부정한 발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질문 내용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훗날 선지서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요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스를 향해서 가잖아요. 오늘날 말하자면 그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 맨 먼 데까지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그때 당시 다시스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소아시아의 그 아시리아 북쪽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예 배 타고 그쪽으로 가기 싫다 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형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배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흘길에 대한 예표였고, 영이 이것을 실현할 때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때 당시의 세상의 모든 문물과 모든 권세가 나오던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했는데 지중해 중간에 가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요나도 죽을 뻔했죠. 사실은 뭐 물에 던졌다가 이제, 그런데 죽지는 않고 뭐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뭐 이제 나왔다 이제 이랬는데, 바울 사도도 똑같이 죽음을 경험을 하고 부활됐어요. 멜리의 섬으로 다시 나왔어요. 이런 것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가는 전도여행 길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과정에서 죽을라다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가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놓고 나서 가니까, 가는데 이제 그 가는 길은 그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는 고속도로와 같은 통산 쪽으로 많이 다니던 그 길이 있어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의 요지마다 숙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을 길에 가는 그런 갔다 왔다 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과 애굽 지역은 자주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중간에 시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의 숙소에서 난 사건이에요, 지금. 애굽 땅이지만 거기는 광야예요. 자, 이런 것은 성경 전체적인 배경과 잘 우리 지체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흘길이라는 것이 나의 실제적인 사흘길이 되어야만 내가 부활 생명으로 새 신을 신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나면 내 사람을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랬지 모세의 장자가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계에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계시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역은 잘했는데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셉 여기 형제님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보면 십보라의 돌칼과 여호수아의 돌칼이 단어가 다르다 그랬는데, 그 십보라의 돌칼은 추르라고 돼 있고 여호수아의 돌칼은 추르라고 돼 있죠. 같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반석이라는 이름은 초르라는 개념을 온 거예요. 큰 반석에서 떼어낸 작은 반석. 우리들의 심령도 초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또 반석인데 그 반석은 모든 작은 돌 조각들을 전체를 모아놓은 큰 반석이단 말이에요. 추르. 그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똑같은 돌인데 추르로 할례를 행했고, 모세는 십보라는 초르로 돌칼을 똑같은 돌칼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의 할례라는 것은 장자의 할례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육성 손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할례는 그 영이 죄인된 우리들이 모든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육성을 제거하는 성령의 불칼로 영적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은 반석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비와 첫 번째 돌비가 다른 것처럼 돌이라는 말이 나와도 다 다른 거예요. 그 의미가. 첫 번째 돌비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면 그건 버려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새 심령에다가 기록한 그 말씀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가 지은 지난날의 모든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약속 말씀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수잔자매님이 지금 앞으로 나갈 일인데 이제 어떻게 오늘 그 말씀을 읽다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신명기 강해설을 우리 지체들 나랑 같이 신명기 집회를 했는데도 정확하게 듣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움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얘기가 나오면 미움을 받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고 처음에 사랑을 받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 장자, 미움을 받는 자였던 그 육적인 유대인들, 원 장자의 장자권을 상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장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에게 장자권을 주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
그 아내가 낳은 자녀가 장자이거든. 그에게 장자권을 또 다시 회복시켜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는 장자권을 영원히 상실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장자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서 자긍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영원히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네. 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오늘 이제 앞으로 나가는 11시 반이면 시간이 다 됐구나.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금 나는 힌트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 지체들이 더 오늘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도 명확하게 좀 이게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그걸 좋은 교재들을 나누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합니다.